이어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 또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또 되새기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그 진리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삶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삶에서 보람 있고 정말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주 만물에 보이지 않은 것들과 보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질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다 보이는 나무나 어떤 물이나 그리고 심지어 보이지 않는 원소들까지, 바람의 공기 속에 있는 그런 원소들까지 우리는 그 존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의 원천과 근본이 있음을 사람들은 발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본 적이 없어도요, 그 근본이 뭔가 이 모든 세상이 있게 한 그런 존재에 대해서 뭔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람의 양심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물의 출발과 기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어린아이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자라다 보면요, 우리 청소년기 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은 청소년기 때 되면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과 만물의 존재 이유와 원리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연구와 관찰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속 시원하게 내렸습니까? 사람들이 그 연구한 그런 결과물로 이 정말 원리를 찾아내는 것, 모든 만물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내는 것이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퍼즐을 맞추듯이 이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답을 얻어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사람은요,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 정답을 풀지 못한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이다. 여러분, 자연의 국어 사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국어 사전에 나오는 그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란 말이 있고요, 자연에 순응하다, 또 자연으로 돌아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뜻이, 자연의 두 번째 뜻이 바로 우리 보이는 이런 산과 강, 바다, 식물, 동물,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만들지 않은 천연 그대로 존재하는 그것을 우리가 자연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경관, 자연을 보존하다, 자연을 벗삼다, 자연을 노래하다, 이런 말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여러분, 자연은요, 이 세상과 우주와 사람의 본질을 설명해주는 인간이 만들어낸 마지막 단어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단어입니다. 인간이 연구한, 생각한, 고찰한 그런 마지막 단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사람 스스로도 인정하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사람들은 더 이상 낼 수가 없어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거는 바로 자연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으로, 이 자연을 향해서 뭘 합니까? 그 보여지는 자연물들의 자연의 두 번째 뜻인 이 자연들, 사람이 만들지 않은 인공적인 것이 아닌
창조 이 해와 달과 별, 나무, 돌, 하늘, 바다, 땅, 동물, 식물, 심지어 사람까지도 경배를 하고요. 그것들에게 복을 빕니다. 복을. 그렇게 빌어왔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바울이요 아테네에 갔을 때 어떤 문구가 있었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아니, 누구가 있긴 있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지금까지 있어왔던 신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이 있어요. 그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신이잖아요. 자기 자신. 우리 사람이 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 자신이 신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아주 인기 있는 신입니다. 여러분, 그 신이 그 자리를, 그 자연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의 존재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경 첫 번째 구절,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대전제를 딱 첫 구절에, 성경의 첫 구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해결됐습니다. 해결돼 버렸습니다. 우리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한 해결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런 궁극적인 물음, 그걸 찾아야 하면 나는 어디로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이미 성경의 첫 구절에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이 아닙니다. 자연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만들어진 것 뿐입니다. 우리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점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단어가 바로 이 자연입니다. 자연이란 단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걷어내고요, 하나님의 창조와 그 목적에 따라가지 않고 거기서 발을 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유다서 1장 3절을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다서 1장 3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바로 전에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번변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여러분, 그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그건 지난 시간에 우리 성경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해석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요, 그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실존하시고 역사하시고 신격을 가지시고 활동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우리에게 주신 믿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그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싸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흐트러뜨리는 세력들이 너무나 지금 많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먼저요, 그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술가인 폴 리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방법은 단지 물질적인 것들에는 유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여러분, 사랑이
3cm, 여기는 3피트라고, 우리는 센치를 3cm라고 측정하여 볼 수 있습니까? 사랑이요, 그 길이가? 네, 안 되죠. 공의로움의 무게를 우리가 2kg이라고 이렇게 잴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것과 같이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하려고 우기는 것은요, 여러분, 전화기를 방사능 측정 도구로 요즘 사용 가능하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있을 때는 측정이 안 됐던 모양이다. 하여간 전화기를, 옛날 그 전화기 줄 달린 그 전화기를 방사능 측정 도구로 사용하려고 우기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겠다고 믿는다는 것은요, 무지한 것이고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성급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의 영향력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고요, 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요,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 믿을 수 있습니다. 원소들, 보이지 않는 원소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존재를 믿을 수 있고요, 영혼의 존재를 믿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요, 바람에 의해서 날아다니는 잎사귀들이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영향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봉지가 나무까지 걸리는, 날아가서 나무에 걸립니다. 그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원소들 가운데 헬륨이 있잖아요. 헬륨을 풍선 안에 집어넣으면 풍선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풍선이 하늘을 향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원소가, 헬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보입니까? 마음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러나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표출이 되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존재함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믿을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증거물들이 우리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증거물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말한 성경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들음에서 오는데요, 그 들음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성경입니다.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도록 하는 보이는 증거물 가운데 최고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알려주는 최고의 단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2절에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이 성경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은 기적의 책입니다. 그렇다고요, 여러분, 풀리지 않는 신비스러운 마법책이나 묘상한 책이 결코 아닙니다. 혹은 이해하기 어렵고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난해한 책도 결코 아닙니다. 이 책은 프린트돼서요, 우리에게 계속 주어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란 사실입니다. 이 책의 완벽함은요, 하나님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성경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존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그 밑에 저기 장롱에 찾아보세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요, 바람처럼요, 우리는 그분의 영향력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자신을 확실하게 직접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비록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질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질문, 우리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서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요, 그 중에 그 힘과 능력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거룩하심.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것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 11절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요, 또 그분의 의로우심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확실한 보증서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또 증거해주는 증거물 두 번째는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여러분, 자연 두 번째의 뜻이 바로 이 우리가 보이는 이 창조물들입니다. 피조물들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들이요, 우리가 보이는 하늘들, 궁창, 그리고 여기 뒷부절에 나오면 땅과 바다, 모든 창조물들, 시편에 나오는 모든 그런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사람의 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복잡한 그런 기능들이 얽히고 설켜서요, 그것이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이루어서 사람이 움직이고 보고 느끼고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그런 물질들이 또 몸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고요, 그렇게 한다는 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손으로는요, 그렇게 생명을 만들 수 없는 그 사람이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나오는 것을 보고 경이로워합니다. 이것은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에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여러분,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태아가 태 속에서 자라서 나오는 광경을 보고 신비로움에 젖어서 이것은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도무지 이것을 형언할 수 없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감탄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명의 탄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소리 없이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한편으로는 소리치면서 증언하는 겁니다. 응애 하면서, 아기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여러분,
그 소리가, 그 울음소리가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서 나는 소리가 그냥 하는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별들과 행성들을, 인공물이 아닌 그 별들과 행성들이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고요, 사람의 힘이 아니고 사람의 힘과 에너지가 아닌 것에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돌고 있습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 돌고 있습니다.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건 부딪히지만 그것조차도 질서 있게 어떤 힘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순응하고 있어요. 이것을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걸 보고요,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주가 우연적으로 진화된 것이, 발생된 것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존재하는 어떤 건축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14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별들을 관찰하고 발견하고 거기에다가 숫자를 매깁니다. 숫자를 매겨서 그 이름을 대신합니다. 도저히 너무 많아서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 다 이름을 붙입니다.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 태양, 달, 별들, 행성들, 동물들, 식물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서 9절,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36편 5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 하늘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땅을 물들 위에 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큰 광채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낮을 다스릴 해를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아멘.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여기 그들 속, 그들은 여기 앞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이 세 부분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양심이 어느 존재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신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 다른 이름을 가지고 말하면서요,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분과 밥 한 끼 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분 누굽니까? 우리 집에 오신 적 있습니까? 나에게 뭘 하셨나요? 하나님이란 분이 나에게 뭘 하셨습니까? 나는 그분과 함께한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중에 나와 함께 놀이터에서 같이 논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난 논 적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알 수, 나를 봐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까? 찬양대회를 합니까? 왜 노래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적들을 높이고요, 찬양으로 그분의 교리를 나 자신에게 가르치고 서로에게 가르칩니까? 그분이 나를 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존재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48편 3절에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도 찬양해야 됩니다. 피조물들과 함께 우리도 그분을 노래로 높여드릴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첫 번째 증거물 성경이었고요. 두 번째는 피조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하나님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증언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구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하나님은요 자신의 존재하심을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사랑과 의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 똑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 없이 모든 것의 아버지이신 자신의 모든 명령에 순종한 그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요 자신의 거룩하심조차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들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셨고요 질병을 고치셨고요 피조물에게 명령해서요 피조물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과 용서를 증명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랑과 용서, 원수에 대한 사랑과 용서를요. 그것을 보여준 산이 있었습니다. 산. 창세기 22장 14절에 거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갔던 그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봤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봤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여러분, 아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의 산에서 아들을 바쳤던 그곳은요 바로 아브라함 그 후 약 2000년 뒤에 같은 장소 바로 모리아산, 갈보리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에서 그 일이 진짜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가지고 나무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 바로 주의 산에서 올라가셨습니다. 주의 산으로 가서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기서 다 보여주셨던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마지막 11절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는요. 이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들하고 아침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행복하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자, 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무슨 기뻐할 게 됐냐? 그러나 우리가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요, 예수님이 있다면, 예, 우리가 그분을 묵상한다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속해서 탐구해 나간다면요,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가 하나님은 없다 합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치는 사람 보면요, 학식이 없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꼭 하나님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지식이 많고 지혜로워 보이지만요,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4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여러분, 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기 나옵니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없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주를 부르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만든 계획 안에서 그들은 부끄럽게 된다고 시편 14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자의 계획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생활이 얼마나 도처에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없게 만들 계획들, 여러분, 그들의 계획이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듣고 말하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 그 존재하시는, 스스로 존재할 힘이 있으신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선한 행위를 우리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창조의 목적에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존재하심을 우리가 스스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생활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